라고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함께 감리사를 역임한 한 목사님이 대구도 옆에 선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몇몇 목사님들이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20년 넘게 선제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만난 시간이 오후였는데 함께 있다 보았더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옥상에 올라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섬 중턱에 있었는데 그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섬 아래를 아주 반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옥상에서 보는 석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선제도에 여러 번 가보았지만 차가 밀리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석양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보는 석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석양이 멋지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선제대교 앞에는 목섬이 있는데 그 목섬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섬은 이렇게 바닷물이 쑥 빠져나가면 그 선제도와 이 모래사장으로 연결됩니다. 미국 CNN에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목섬이고, 그리고 영국 BBC에서는 죽기 전에 가보아야 될 곳 중에 하나로 목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선제도에서 목회하면서 목섬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목섬이 그리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CNN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더니 목섬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CNN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그때에 맞춰서 목섬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20년 넘게 섬을 보았는데 그 섬이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섬이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바닷물이 갈라지고 석양이 질 때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그냥 섬만 보았고 그냥 석양만 보았지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석양에 물든 그 목섬을 함께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관 중심으로 보면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목섬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이 보았다고 해서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섬은 보통 때에는 평범한 섬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고 석양에 물들었을 때에 그 섬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목섬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석양이 지지 않을 때 가서 보면서 별로 아름답지 않네요 라고 말하거나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그 목섬을 보면서 평범한 섬이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섬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CNN이나 BBC에서 목섬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그 섬이 항상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자리에서 보면
그 성이 정말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늘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면 항상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은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적정한 때에 적정한 위치에서 보아야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름다울 때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리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에 매우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가 방송을 보았더니 1960년생인 이경규 씨에게 한 사람이 짓궂은 질문했습니다. 아내가 지금도 이쁩니까? 예쁘다고 말하더라고요. 물었어요. 언제 이쁩니까? 그랬더니 그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잠잘 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잠잘 때 가장 예쁘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아마 나이가 드니까 실수를 많이 했겠죠. 실수 많이 하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쉴 새 없이 잔소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볼 때에 잠잘 때 잔소리 하지 않으니까 그때 아마 예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잔소리 하지 않을 때 예쁜 아내이지만 잔소리 할 때는 예쁘지 않는 아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경규 씨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한다면 자녀가 언제 가장 예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예쁘긴 예쁜데 자녀가 원수예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예쁘다고 하는 것은 힘들 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을 줄 때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조도 앞에 있는 목성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자리에서 보면 아름답듯이 자녀 역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힘들게 했을 때를 중심으로 본다면 자녀를 예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모든 부모의 특징은 자녀를 생각할 때에 나를 힘들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를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제대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고 예쁨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과 같은 대상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다르겠습니까? 목숨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때에 보는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때가 어느 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름답지 못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않아, 이것은 아름다울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합니다. 상대를 탓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위치를 달리하며 내가 다른 때에 보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앙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좋습니까? 혹 하나님이 싫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적은 없습니까? 혹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매우 불경스러운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늘 좋기만 하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라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늘 하나님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좀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서 도망가고 싶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몰려오면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위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왜 저에게 찾아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 자라도 거기 계시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스월 땅속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윗의 육체가 하늘 쭉 올라가든가 땅속 깊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늘과 스월이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 한들 어떤 사람이 하늘까지 몸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속 깊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하늘에 올라갔다고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월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삶의 큰 고통을 그는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를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의 앞길이 열려져서 나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리가 계속해서 좋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것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 자리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부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평범했던 관계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아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가족들이 하나로 뭉쳤는데 여유로워지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갈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삶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멀리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어려움이 보이니까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설레 있을 때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함께했던 이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온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제까지 같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힘들 때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희생양 삼으려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다윗과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만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함께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좋은 자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형편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집이 좀 넉넉해지면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을 거다. 자녀들이 다투지 않을 거다.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리에 관심이 있죠. 다윗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든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항상 아름다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자리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사자의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절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끝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을 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고 하는 것은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끝이라고 하는 서쪽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출발지와 종착지가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작할 때에도 끝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나는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의 눈이 얼마나 좋았기에 하나님의 손을 본단 말인가? 시력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손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시력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돕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달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섬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때를 맞추고 보는 자리를 잘 정해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자리든지 간에 모든 만족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본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맞춰 나가자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11절 10절 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그가 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르는 것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밤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밤과 빛이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앞길이 환히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오늘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무엇이냐면 볼 수 없음을 말하죠.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었다. 볼 수 없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이 보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활기차게 빨리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발걸음을 빨리 내딛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활동 반경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그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는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다윗이기에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이 어느 자리든지 간에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말라고 한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아픔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서두에 목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서 보면 목숨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목숨을 제대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내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제대로 봅시다 입니다. 여러분, 많이 본다고 해서 제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주의 은혜를 볼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